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요 사건이요 또 기독교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기쁜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적인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보면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돌이 큰 지진으로 굴러져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자처럼 기절하고 그야말로 비참한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이 사건의 시점은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마가는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조용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들은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기록하고 있지만은 마가는 구체적으로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에 대해서 남달리 사랑이 컸습니다. 경비가 철동같이 지키는 무덤 현장에 예수님께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물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갔습니다. 무덤을 향해 걸어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그 돌을 굴러주리요 그런 고심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도 한 번에 해결됩니다.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냅니다. 천사들은 그 돌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천사들처럼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들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고 또 이제 간호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 의사들, 간호사들 그때 많은 이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자원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스크가 부족하자 어느 교회에서는 중무장을 하고 각자 재봉틀을 가져다가 마스크를 만들어서 무료로 이제 나눠주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성금을 모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품을 이렇게 또 공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천사처럼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섬김과 사랑은 고난 당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수중을 드는 천사들은 근심 속에 있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바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생전에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은 막상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그 신앙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또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도 했지만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았다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될 수 없고 주님의 구속 사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생명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미국인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한 번은 전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때 모슬림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시오, 우리 마호메트는 실제 인물이고 그의 무덤이 메카에 있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의 그 무덤은 없지 않소? 그때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원래는 무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대꾸도 안 하고 가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두운 무덤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빛,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에는 어둠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있습니다. 실패의 어둠이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어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냈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처절한 절망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역사의 새롭고 영원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무덤이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장례식을 하게 되면 마지막 순서가 하관식이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땅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묻고 돌아오는 유가족들의 마음은 대단히 그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따뜻한 방에 누워서 자지만은 그 가족을 땅에 묻고 돌아온다고 하는 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슬픔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그 하관식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죽음 자체는 슬픔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가 죽었다고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바로 베다니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의 신앙은 슬픔을 이겨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무덤은 잠자는 부활의 대기소일 뿐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 무덤에 그대로 누워 계신다면 그 여인들은 자신들이 온 목적대로 예수님 몸의 향유는 바를 수 있지만은 기독교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정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만이 두려워하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은 공포의 왕입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이 사망을 이겨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망 앞에 지혜자도 과학자도 의사도 다 맥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정복자 앞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망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사망에게 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일제히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자의 무덤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사망이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부활의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밝히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평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이루셨습니다. 부활은 한 시대의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천사는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렇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며 전하게 됩니다. 갈릴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고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주님이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너무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으로 옛날 고향 갈릴리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자유롭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러면서 고향 땅을 도피처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과거에 가졌던 그 희망도 열정도 사명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에게 바로 그런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낙심했던 제자들이 다시 사명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부활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켈빈주의 신학자 에브람 카이퍼 박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살아났고 불경하고 사악하였던 나는 그의 부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도망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고, 요한은 밤무섬에 유배되어서 평생을 그곳에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하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수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전도했던 안드레와 또 여러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순교의 각오로 조선 땅에 파송을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선교 그 편지에 이런 감동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 땅을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순교자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조선 땅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 땅에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오늘날에는 선교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민족마다 오늘도 새롭게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고난의 터널을 지금 우리가 건너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절망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통과 탄식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오늘 바로 이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개입해 주시고 바로 희망의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우린 다시 부활했습니다. 우린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이 부활의 아침 가정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들 주와 단절하게 하시고 주와 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과 온 세계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는 코로나19 전염병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 속에 겨우 버티며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지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 수십만 명이 코로나에 전염되고 죽음으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는 마비되고 학교와 직장, 교회들은 문이 닫히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절망의 늪으로 추락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한다 하셨사오니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미국이 영적 회복을 이루어서 이제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시카고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부활의 터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업장과 경제가 정상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